오늘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에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과 또 은혜와 또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화를 이 말씀 속에서 캐신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같이 한 절씩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몇 달 전에 한국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해서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으로 해서 한국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 제목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이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릴 때 이와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게, 민족에게, 한국에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패러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대각성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사사기 시대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 그 선각자, 지도자를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죄의 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운동, 미스바 회개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7절부터는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회개되어지고 다시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닥치냐면은 바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간섭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소식을 듣고, 자, 이때가 기회다. 그들이 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강력하게 되기 전에 거기에 다 모여있을 때 우리가 가서 저들을 한 방에 쳐 부시자. 그리고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사건, 바로 그것이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되죠. 두 번째 패러그랩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건 중에서 놀랍게 그들이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옛날 모습처럼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대책과 비상회의를 하지 않고 그 비상회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그들이 비로소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벌어져 버렸는데 이러한 외적의 강력한, 우리가 감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대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그런 간단한 이 진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연단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백성들이 정답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면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지혜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늘의 우레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정능한 능력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기억해라, 바로 너희가 지금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이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죄를 회개하고 나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부르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오늘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지금 처한 인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적용하실 때고, 바로 이 나라가, 민족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그 답안지를 바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졌을 때 이 민족에게는, 이 나라에게는 지금 비록
내적으로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분열을 겪고 있고 외적으로는 엄청난 압력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바로 거기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지혜로 진실을 파헤치고 가리고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잠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절대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완전하게 그 불씨마저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방법과 사람들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 결코 저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의 숫자나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들이 100만 명 모였으니까 우리도 100만 명 이상 모여자,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논리는 사람의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많이 모였다고 이기는 싸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싸움 하려고 합니다. 저들보다 더 많은 정보력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가 밝혀낸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싸움에 대처했다가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 싸움을 완전히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을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음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나서서 이 일을 놓고 오늘 사무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이 싸움 앞에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광장 앞에 모여서 농성하고 부르짖고 이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많은 숫자들이 회개하는 단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죄가, 이 문제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저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에서 그 백성들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무릎 꿇을 때 이 문제는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놓쳐버리고 저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 든다 그러면은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믿는 자들까지, 기도하는 자들까지 그러한 모습의 싸움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민족은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잠시 새가 많이 모여서 우리들이 이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곧 이 싸움이 끝날 것처럼 느껴진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와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그것이 길이 아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싸움이 아니다, 그 싸움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지난 3월 1일 날 3.1절이었죠. 거의 광장 앞에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지금의 모든 거짓되고 그 다음에 미혹되고 날조된 거짓 진실이 우리를 왜곡하고 있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을 알리고 그 새를 귀합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그런 3.1절 날 벌어진 그런 일, 사람들이 그만큼 모여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사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애국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하고, 또 그런 그들의 그 조건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과 비전도 보았지만, 결국 또 한켠에는 답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사랑과 애국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구나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니까는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움에 임할 때 절대 이 법칙에서 벗어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병거와 많은 말들을 동원해야만이 그 싸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싸움은 말과 병거의 숫자에 그 승패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거기에서 그 전쟁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처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다급해지고 워낙 그 사건이 중요하고 큰일 같으면은 거기서 정작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순간 놓쳐버립니다. 그거를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급하니까, 지면 절대 안 되니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옆으로 물리시고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로스 가서 바로 우리가 그 급한 상황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먼저 가서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진노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은혜 주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상황마다 광야에서도 가르쳐 줬는데 결국 너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순간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만큼 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쟁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쟁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한번 불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순간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들처럼 말과 병거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패배를 맛보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70년 그들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도 하시며, 또한 나라가 패망하여서 이스라엘처럼
로마에게 망하여서 그들이 근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떠돌게 만들어버리시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에디튜드를 보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전쟁도, 포로 가는 것도, 질병 당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마다 처신하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 꿇을 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적군이 눈앞에 보입니까? 이것은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무릎 꿇으라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엄청난 상황이 감히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싸울 생각 말고 무릎 꿇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도 아둔한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지 이겨보겠다고 온갖 방법과 온갖 사람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아스라돗까지, 바알까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둔한 우리들의 지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그 백성들이 모든 실수와 우리들의 지난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런 이유를 깨닫고 이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그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가르쳐 주시죠. 이 싸움을 그들이 잘해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말이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잘 싸웠습니까? 지금 그 백성들에게 심약한 블레셋은요, 당대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태생이 거인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강력한 최첨단 무기와 신체 조건과 모든 싸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싸움을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별다른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싸움터에 무기가 없어 농기구 들고 나가야 되는 판입니다. 사람도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눈에 보이는 많은 그들을 돕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출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믿음을 보여야 될 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상식적인 선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그러한 규모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우레가 유황불이 떨어지고요, 우레가 치면서 적들을 겁먹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가서 몽둥이를 때리면 다 죽어 그냥. 실력 대 실력으로 붙게 안 하셔요. 실력 없는 거 다 아니까. 응?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력한
우리의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 후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후원자가 계시는데 그 후원자,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여러분들을 삼킬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리마인더 시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사람들과 상황만 보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셔요. 언제? 범사에. 평소에 아무 모험 없이 아무 평탄할 때는 인정을 잘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그런데 꼭 이럴 때, 중요할 때,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큰일 날 것 같을 때, 이때 이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인정하는 모습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요구하신다. 네가 정령껏 나를 믿는구나. 이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령껏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이제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세상에 어떤 강력한 대적들도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력이 뛰어나서, 우리 지혜가 뛰어나서 천하에 우리가 우수한 백성과 민족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와 백성들로 사신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이 과연 에베네셀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었고 그 문제는 무엇에서부터 기인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의지했다. 아스타롯과 바알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달려갔던 거, 그 순간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급히 그곳으로 향하게 했던 바로 그 대상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과 병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세상의 방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근데 그 우상은 우리가 이상한 우상단지 이렇게 그런 것들만 우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무형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들이 더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유린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상단지에 가서 비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섬기고 탐닉하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러한 대상들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눈에 강력해 보이는 것, 눈에 달달해 보이는 것, 눈에 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장래에 나를 지켜줄 만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서부터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유혹과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100% 제거하기란 참 힘듭니다. 많은 결단이 필요하고 모험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많이 치러야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로 찾아가서 우상에 가서 빌고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합시다.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이번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 일만큼은 이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자. 내 손발 다 잘라버리고 달려가던 그 발걸음 다 잘라버리고 이제 무릎 꿇자. 이번 사건만은 내가 그렇게 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아멘. 바로 오늘 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첫 단추부터 겨자씨 하나의 그 작은 믿음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부터 안 돼요. 이런 훈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넷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전백패하고 날마다 콧바뜨리고 울기 바빠. 신세 나타나기에 바빠.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명예를 주고 물질을 주고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와 같이 눈물 흘리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종국에는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길로 그 백성들을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들을 아직도 그렇게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직도 사람의 숫자를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구국운동 한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만은 그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는 누구를 믿는가? 먼저 사람들 모여서 사람들 세력 키우는 데 달려가게 된다면 집니다. 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숫자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사건에 모시느냐 못 모시느냐 그 결과에 의해서 싸움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저들을 제압하려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500만 모였어요. 너희는 100만만 모였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진실이야. 이런 논리는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이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골마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해결되기보다는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양상해내고 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답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하십시다. 믿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라는 또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어프로치에 들어갔는가?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유다에게 주변의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세일 족속들, 즉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이죠. 이 세일 족속들과 연합해 갖고 이 3개국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보면은요, 바로 적군들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군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 연합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강력해 보였던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여호사밧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 또한 두려워서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지도자 여호사밧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 우리가 비상회의를 소집하자. 아닙니다.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비상회의가 이럴 때 답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나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상황을 고하고 이 상황으로부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게 여호사밧이 내민 답안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 나라와 민족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답을 내놓으면 아마 그 즉시 탄핵당할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무능하고 능력 없는 대통령이라고, 지도자라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세상의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미국과 한국에게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고 계신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믿는 자들부터, 먼저 교회부터 우리가 지난날 바알과 아스타롯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고 했던 모습.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가르치는 자들부터 은혜 받은 자들까지 모두 다, 거의 다, 대부분 나가서 살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통탄케 하시고 삶에서부터 교회,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자,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즉시 백성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되고 위선된 모습, 외식된 모습 가지고 서는 거 아닙니다.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금 상황 보세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백성들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건에 즉시 개입하시는데요,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했으니 내가 합법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개입하셔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냥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만이, 너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적군이었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잖아요. 절대 기도한 사람은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안 합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정보를 잘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다. 우리가 태극기 들고 500만 명 이상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이 걸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승리하게 되고 종결되게 된 것이다라가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 논리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잠시 승리해 보이는 것처럼 새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그저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했다고 가서 하나님이 가서 다 쳐부시고 끝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그저 그 싸움에 나가기만 해라.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싸우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적군들이 두려우면은 절대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은 뭘로 믿습니까?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못 나갑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행동을 보이는 것,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서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기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면, 안 나간다면 두려워서, 믿지 못해서 안 나간다면 그 승리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은 바로 이러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절명의 이러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차피 죽을 거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그동안 했던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이 상황에서 의지하는 믿음의 표를 보이십시오. 행함으로. 그럴 때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놀랍게 기적처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싸웠더니 이겼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해주셨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나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핵미사일을 막 날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그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곧 죽게 될 것처럼 위협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핵미사일이 절대 위협적이고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쏜들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시면 한 방도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기적처럼 전쟁에 임할 때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더라도 다 빗나가게 하시더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방패 삼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자, 순종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에서 어떤 결말로 인도하셨는가?
20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순종했지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죽겠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기에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전쟁에 나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의 두려운 마음, 의기소침해져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생기죠. 이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런 은혜와 시야가 회복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정령코 들을 때는 알고 은혜 받을 때는 깨달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정령 이 싸움을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오므라들고 다시 되돌아섰던 것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손도 안 대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저들이요 악한 꾀로 대적하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은 저들은요 아메바 같은 존재예요. 악한 어둠의 아메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다리 형태를 바꾸고 작전을 바꾸고 전술을 바꿔서 덤벼드는데요, 도저히 악한 자들을 악한 방법으로 대적했다가는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내시느냐,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손댈 게 없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힘을 합해갖고 서로 다 악한 생각을 갖고 다 우리 이 나라를 쳐부시고 이거 다 나눠 먹자 그리고 합세해가지고 연합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자들은요, 마귀들은요 탐욕에 아주 화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탐욕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서로 먼저 많이 먹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3명이면 2명이 합해서 1명을 야 우리가 저를 죽이면은 우리 둘이 나눠 먹으니까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냐, 쟤 죽이자. 이런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에돔과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 힘을 합해서 에돔 세일 족속을 먼저 쳐버립니다. 3연합국이 먼저 하나가 제거당했죠, 스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둘이 자기 혼자 독식하겠다고 모압과 암몬이 싸웁니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마무리 지십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기도하는 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손에 피가 묻히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당들의 핵미사일도 맞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방패와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이와 같이 서로들 악한 자들의 악한 계계를 역이용하셔서 그들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분석하고 정보력으로 다 그들의 진실을 파헤쳐서 뒤집으려고 해도요, 악한 것들은요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당들끼리는요 자기네들을 자기가 너무 잘합니다. 이 악당 A는 악당 B의 악한 짓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인들은 그들을 몰라요. 잘 파헤칠 수도 없어요. 밝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당 A를 통해서 악당 B를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악당 B는 또 악당 C를 치게 하시고 서로 치고 해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일들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때 그 불씨 하나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회복하시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계속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겼던 옛 삶에서 우리가 그 나라가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의지해서 싸우려 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 아름다운 승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케 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민족이 되고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진실인데, 이 사무엘과 여호사밧과 같은 그 지도자가 그 땅에 나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교회에서부터 먼저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것, 그것들로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 백성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제 불과 1, 2주일 앞에 후면은 앞으로 중요한 그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이 나라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떤 건지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온전하게 마무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빨리 속히 깨닫고 인간적인 발걸음을 바피했던 것에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먼저 깨달은 자와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때라는 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본문 8절 보니까 그들이 계획을 잘 짜고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니라, 본문 8절은 사무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였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블레셋이 결정적으로 강력하게 위협하면서 공격해 올 때, 바로 그때 그 백성과 사무엘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였고, 그 즉시 하나님은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은 사람들은 당연히 골리앗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은 등치가 크다고 우수한 무기를 가졌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불과 문맷돌 5개 가지고 그 대적 골리앗과 싸울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저 폼 잡으라고 지식 채우라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라고 배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제 믿음의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이제 그 담력으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네? 막강한 후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잖아요.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사건을 제압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두려울 일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시자고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경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만 그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아올 때 그 상황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굶고 많은 사람들을 헐벗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 절대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적은 함께 할 것이다.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런 배짱과 담력을 한번 승리해 보십시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호사밧이나 사무엘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뜻이요, 에벤은 돌이나 어떤 보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은 돕는 돌이라는 직접적인 의미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돌, 보석과 같으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에벤에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질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신뢰하고 교회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기복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신봉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네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교회의 이러한 변질됨과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된 것이고 그 백성이 이 화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회개입니다.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속히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앞장설 때 이 전쟁은 속히 빠르게 제압될 것이되, 그렇지 아니하면 otherwise, 그렇지 않고 계속 이 미련한 길로 나라와 백성들과 믿는 자들이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쟁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포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에 망하고 질병으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라면 나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70년이 어느 세월입니까? 그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2000년이 뭡니까? 2000년 동안도 유리방황하는 세계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짓 신세로 그 나라를 만들어버리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요.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밖에서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절 2절 보니까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좋아서는 안 됩니다. 편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도 갈 수 있어요. 속히
때로는 시험에 들고 믿음이 떨어져서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보고 싶어져야 돼. 하나님이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주는 거예요. 갈급해지는 거예요. 영이 배고파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아이고 나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좋네, 그러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들은 문제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거죠. 전쟁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꺾어놓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이 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냐? 이런 엄청난 포로 생활과 이런 엄청난 종살이가 내게 왜 찾아오냐? 완전히 나를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한 거. 에레미야 29장 말씀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이 된다면 내가 이 전쟁도 포로 가는 것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러한 전쟁의 상황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뒤에서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고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못 얻으면은 저 미련한 이스라엘처럼 포로 갑니다. 전쟁을 만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하고 식민 통치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 없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실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전쟁에 패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 하나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라면, 그 백성이 나에게 회개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전쟁도 대적들도 그들에게 승리를 안기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좌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끝까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간,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항상 내가 속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하여 나의 영광의 백성을 삼으리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후원자가 되시며 그들에게 오늘도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믿고 인도하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도 그분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미련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동안 세상의 강국들이 의지하였던 말과 병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고 그 문제와 죄로 말미암아서
항상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삶을, 그 답을 거기에서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모든 흔들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그 들은 말씀과 은혜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